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엊그저께가 이제 1월 25일이었는데 직전의 영상과 그 전 영상 두 편의 영상으로 성도님들께 이제 보고를 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창배 선교사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이창배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모은 정성을 잘 전달드렸습니다. 54만 원 모였었고 그거 있는 그대로 잘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일이 계속해서 남았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이 되도록. 왜냐하면은 이제 전쟁이 빨리 이제 끝나야 이제 복구를 하는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복구하는 것도 시간이 그리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전쟁이 종결이 돼야 그나마 난민들이 덜 고통스러워요. 최대한. 그래서 저희가 빨리 전쟁이 종결되기를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후원하던 곳들이 하나 둘 이제 후원이 이제 중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모은 정성이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이 또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려면은 계속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 물품도 사야 되고 식재료도 사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제 지원이 이제 계속해서 끊어지는 상황이라서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돕고 섬기는 손길들이 함께 해주기를 우리는 또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창배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는 팀원들이 건강하게, 그분들이 한 번씩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역을 하시지만 우크라이나를 이제 좀 들어가셔야 되는 일이 있나 봐요.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위험이 이제 없으시도록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어려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설 명절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결코 부담이 없지 않으셨을 텐데 정성을 감사하게도 잘 모아주셔서 이번에도 우리 고센TV에서 참 은혜로운 참 좋은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하셨고요. 계속해서 부탁드리지만 기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생명을 보존하는데 그 선교사님과 그 팀원들이 계속해서 그 사역을 잘 이어가도록, 그리고 결국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역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는 심었으니까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어제 저는 이제 엊그저께는 이창배 선교사님 내외분과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 내외분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가졌었고요. 어제는 그 제가 속해 있는 교구의 이제 담당 목사님, 부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사님이시지만 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목사님들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여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친밀하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가능한 한 이제 대화도 좀 자주 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편이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한 번씩 그렇게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어제는 또 제가 모셔야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또 저를 또 맛있는 칼국수를 또 사주셨어요. 그래서 커피를 또 제가 사려고 하니까 커피까지도 극구 이제 당신께서 또 대접을 하시겠다고. 제가 어제 솔직히 처음에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 제가 웃으면서 흔쾌히 목사님께서 정 마음의 이제 뜻이 그러시다면 감사하게 얻어먹겠습니다 웃으면서 이제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통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어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교통을 이제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사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고센TV 성도님과 그리고 저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이겁니다. 결국은 함축적으로 하면 인격과 인격의 사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당신께서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도구 조종하시는 그런 무슨 로봇 같은 걸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우리에게 내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게 인격과 인격의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관심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마치 짝사랑처럼 하나님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자식으로서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것이 무슨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기보다 도구로 여겨요.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 휴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삶에 대한 두려움. 왜냐? 도구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말로는 하나님을 도구로 여긴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의 의식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잠재 의식이 하나님을 인격이신 나의 아버지로 여기기보다 도구로 여기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로 나타나는 증거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대해서는 두려움. 내가 죄가 많아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휴거의 날에 나는 버려질 거야. 이런 두려움.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요새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요새 뭐 도시가스도 많이 비용이 올라 2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아직 가스비가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번에 받아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염려는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소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아직 닥치지 않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부분에까지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데 왜 두려움을 갖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인격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드는 거지만 저희 집에 저희 고모하고 삼촌, 물론 저희 친부모님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친부모님과 마찬가지인 분들입니다. 저는 저희 삼촌과 고모를 신뢰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그런 돈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고모가 따로 무슨 설명을 안 해. 따로 설명 안 하고 현민아 저희 고모가 지금 필요해서 그런데 5천만 원만 좀 다오. 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5천만 원만 다오. 하면은 제가 돈이 있으면은 아무 말 안 하고 저는 물론 물어볼 수 있겠죠. 어디다 쓰시려고 물어는 보겠죠. 그런데 저는 드려요. 왜냐? 저는 고모를 도구로 여기지 않아요. 뭔가 유산이 저희 집은 가난한 집이지만 나에게 유산을 물려줄 사람 그런 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사랑하고 제가 믿는 저의 엄마와 같은 존재. 그래서 저의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뢰가 있어요. 왜냐?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말 안 하고 제가 5천만 원이 있다면 우리 고모 5천만 원, 예, 현민아 5천만 원 좀 다오, 1억 다오. 돈도 없지만 달라면은 드릴 거예요. 자, 두려움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자신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죄, 그냥 하나님을 딱딱한 하나님,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다. 내가 죄를 버려야 되는데 이전 거는 또 이런 생각도 있죠. 이전 거는 회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죠. 왜냐?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그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게 나한테는 너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의 가치이긴 그 순간적인 쾌락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보다 이 그 쾌락이 이 죄가 주는 그 순간에 그 쾌락이 주는 것을 더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버릴 자신도 없어. 그래서 죄를 버릴 자신도 없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휴거의 날에 나는 참여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전에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로요. 휴거에서 제외되고 남김을 당하면 여기로 도망가라, 피하라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숨어서 살아라 이런 거를 말하는 유튜버들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하나님을 굳은 하나님을 도구로 여긴다는 증거가 거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조건적인 관계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쁜 짓 하고 잘 해야만 제가 자식입니까?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그런 거예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아니죠. 잘못하고 못나도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내 부모가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나한테 비록 물려줄 유산이 없어도 그래도 내 부모인 거예요.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의 이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조건을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말로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한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는 그 구원을 초점을 맞추는 거죠. 휴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 삶에 대한 것을 도와주시는 걸로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구원받는다.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는다. 자꾸 이렇게 조건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리고 특히나 고센TV 성도님이라고 제가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에 고센TV를 보시는 분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지금 현재의 현실로 보면 저마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깝다는데 이제 나는 과연 그날에 휴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나는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옥을 안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려움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과 인격의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고센TV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도 나눴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관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만을 사랑해요. 오로지 내 구원 걱정, 휴거 걱정,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걱정, 오로지 나에게 관련된 것만을 관심해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관심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은 성도님은 앞으로도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성도님은 자꾸 하나님을 도구로만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하나님을 그저 도구로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계속해서 따라오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은 앞으로도 성도님에게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정죄감이 생길 거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것 또한 아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알지만 계속해서 자기 정죄에 빠져 있을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바라시는 건 말로만 아버지와 자녀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서로 간에 교통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게 회복돼야 우리가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이게 오히려 사탄이 노리는 것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성도님들이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 다 잊어버리십시오. 구원에 대한 두려움, 휴거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삶에 대한 두려움 일단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 말 한번 좀 믿어보세요. 좀 그대로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관심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끊임없이 추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움직여요. 관심을 가져야지 움직여요. 그래야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열매도 맺어져 갈 수 있어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결여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때 내가 용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유튜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왠지 또 용기가 나죠. 근데 그거 그때뿐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은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자기로 인해서 또 침울해지고 또 자기 정죄에 빠지잖아요. 그거 이때까지 성도님들 반복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매번 두려워하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구원을 주시는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을 여기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해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관심을 갖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 가게 됩니다. 이게 원리가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도 있죠. 그 사랑하는 내 애인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려고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더 깊어집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다 보면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순종해야죠. 점점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점점 도구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점점 깊이 있게 회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동안의 기존의 습관들이 있거든요. 생각하시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결코 쉽지는 않을 테지만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